오늘은 시편 75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5절, 4절, 5절, 10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말씀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원어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내가 악인들에게도 말한다. 뿔을 들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들, 너희들 오만하게 행동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 뿔을 들지 마라. 그래서 5절에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냐.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10절에 가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10절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래서 이 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뿔이 뭘까요? 이 뿔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뿔 달린 짐승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는 뿔이 달린 짐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짐승이 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런데 이 뿔은 악인들에게도 뿔이 있고 의인들에게도 뿔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아지리로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 있지요. 그래서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뿔이 있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여기서 높이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높이지 말라.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뿔을 스스로 높이 들지 말라.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아무튼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 왜 그런가?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뿔을 높이 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뿔이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뿔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물로 비유를 하면 사슴 같은 경우에 그 뿔이 있어서
그 뿔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뿔이 있기 때문에 그 뿔 때문에 걸려서 붙잡히기도 합니다. 또 그 뿔을 사람들이 베어서 녹용으로 쓰는 거지요. 뿔이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되기도 합니다. 코끼리에게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서 그 코끼리 상아 구하려고 코끼리를 잡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뿔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패망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많이 하죠. 양을 성도로 비유하고 또 염소를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염소에게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그 알량한 뿔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쓰면은 오히려 그것이 종국에는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것이 좋은 뿔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본인에게 해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뿔을 높이 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섞은 것은 뭐냐면 취재입니다. 취재. 빨리 강하게 취하도록 하는 그런 물질, 무언가 섞는 거죠. 술에다가 취재를 섞어서 빨리 섞도록 해서 취하는 것이 빨라지도록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서 또 그 잔에 취재를 섞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빨라지기도 하고 또 늦춰지기도 하고 그 모든 그 높이고 낮추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모든 악인들에게 속에 섞은 취재를 넣어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낮추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노의 잔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승리의 잔을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잔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66편 13절에 보면 구원의 잔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고난의 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의 잔은 사명의 잔이고 축복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잔을 고난의 잔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39절에 가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사명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의 잔이 있긴 하지만 그 고난의 잔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잔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는 거죠. 진노의 잔도 있고 승리의 잔도 있고 구원의 잔도 있고 고난의 잔도 있고 사명의 잔도 있고 축복의 잔도 있습니다. 이 잔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에 가보도록 할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뿔은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이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명, 고난의 잔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뿔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드려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하니까 그의 인생 후반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 왕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지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자기의 임의대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아들 둘도 전장에서 죽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고 많은 것이죠.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찾아봐도 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 믿음 안에서 살아나갑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주인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간음하거나 음란함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은혜가 순조롭게 하신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성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순조롭게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